창세기 17장 15절 17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이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에 온전히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생명의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시는 영광스러운 복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전히 위탁하여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끔 살면서 틀린 것을 알면서도 계속 고집하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사지선다입니다. 역겹다, 그럴 수도 있지, 지적한다, 돌려 말한다. 이제 네 가지 어떤 것도 해당이 안 되는, 나는 잘 설득한다, 아니면 나는 화를 낸다.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겁니다. 뭔가 이렇게 의견이 다르고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사람 끝까지 설득해 내는, 그래서 함께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의 경우가 있을 거고, 뭐 너 아니면 사람이 없냐라는 생각으로 쉽게 무시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힘으로 내가 가진 권력이든 그게 돈이든 내 지위든 뭔가 힘으로 눌러서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그래서 강제로 강압으로 끌고 따라오게 하는 그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20대 중반에 이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회 사역을 하면서 늘 제게는 이 리더십의 문제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하는 게 숙제였고 씨름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기질과 성향을 잘 이렇게 발휘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 유형은 어떤 것일지, 또 우리 교회에 적합한 리더십 유형은 어떤 건지, 그래서 어떤 리더가 되어야 이 교회를 조금 더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또 그것도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보다 대부분이 나이가 위였던 교인들이 대부분이었던 시기하고, 또 지금은 이제 저랑 동년배나 저보다 이렇게 어린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바뀌어지면서 또 리더십은 어떻게 바꿔가야 되고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늘 제안하는 씨름이고 여전한 숙제입니다. 이런 리더십의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크게 제게 도전을 주었던 사람은 존 맥스웰이라는 분입니다. 전 세계의 리더십 전문가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리더십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다양한 여러 책에 보면 리더십을 결국 영향력이라는 정의 속에서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여서 리더십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또 내가 리더냐 아니냐라는 것은 내가 어떤 지위가 무엇이냐고 상관없이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다면 바로 그런 나는 리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설교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좀 제 안에는 고민이 있어요. 영향력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조금은 수동적이고 조금은 소극적 리더십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시대가 바뀌면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빗자루를 들고 빗자루질을 하면 선생님 제가 할게요 라고 뛰어가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빗자루질을 하면 선생님 저기도 쓰레기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군대의 전쟁에 전투에 나가서 군 지휘관이 총탄이 빗발치는 그 현장 앞에서 돌격 앞으로를 외치면 그 총알바지가 되더라도 돌격을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또 리더가 나를 따르라 하고 앞장서면 그 리더를 엄호하면서 이렇게 달려가서 뛰어가던, 함께 돌격을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돌격 앞으로 하면은 왜 너는 안 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소대장님이 가고 안전한 거 보면 저도 갈게요. 그래서 나를 따라가면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안전한 길이구나, 괜찮아요, 그럼 그 다음에 따라가는, 이 시대가 전혀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런 때에 영향력이라고만 리더십을 정의하는 게 과연 옳을까? 내가 선생님이라면 나만 청소하면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학생들이 그걸 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전투에 임한 지휘관이라면 나만 돌격 앞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부대가 총탄에 빗발치더라도 전쟁에 나서서 결국은 승리하게끔, 돌격을 하게끔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것은 영향력뿐만 아니라 설득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 계시는 강태환 교수님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레토릭에 녹아있는 9가지 설득의 원리,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이분이 설득과 소통의 원리를 9가지를 이렇게 정리한 설득의 원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설득의 원리에서 그는 이 영향력과 설득력을 아주 이렇게 쉬운 비유를 드는데, 영향력은 낚시의 비유를 하고 설득력은 사냥의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 비유를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이렇게 영향력이란 낚시처럼 이렇게 낚시를 이렇게 들이우고 있어서 그 낚싯밤에서 흘러나오는 그 냄새 때문에 그 물고기들이 모여들게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목표를 향해서 모여들도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흘러가서 사람들이 그 비전에 모여서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영향력 낚시라면, 이 설득력은 사냥과 같다. 사냥이라는 것은 목표물을 찾아가서 잡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득해서 리더가 갖고 있는 비전과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목표를,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목표에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따라오게끔, 목표물을 따라가게끔 만드는 것, 그게 설득력.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좀 평안하고 좀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많고, 그럴 때는 이렇게 긍정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잔잔하게 펼쳐가서 사람들이 그것에 그 영향력에 감동되고 그 영향력에 도전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한 비전에 헌신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리더에게 순종하고 따라오게 만드는 어떤 성공과 같은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러나 위기 상황을 맞았고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고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 내야 되고 위기를 극복해야만 하는 어떤 그 영웅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어떤 시대, 그럴 때 여전히 어떤 이렇게 영향력만 이렇게 끼치려고 선한 영향만 만들어내려고만 하다 보면 기회가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강한 리더십으로 설득해서 우리가 처한 위기를 돌파해내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에너지를 모아서 함께 그 일을 헌신해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설득해내서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될 때도 때로는 리더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영향력 있는 리더인가요? 설득력 있는 리더인가요? 아니면 영향력과 설득력을 동시에 다 갖고 있는 리더인가요? 아버지가 책을 좋아하고 아버지가 공부를 잘하면
아이도 공부를 잘한다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영향력을 받아서. 근데 아이가 때로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아빠가 열심히 책을 보는데 아빠는 봐, 아빠 책 보라고 문 닫아줄게. 그렇게 핸드폰 보고 있는 아이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부모는 공부는 별로 못했고 부모는 텔레비를 보고 있어요. 근데 아이는 책을 보게 만드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부모도 있잖아요. 그런 부모도 있죠. 부모는 아버지는 게임을 하는데 아들은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영향력을 그렇게 미친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설득을 해낸 거고. 그러니까 때로는 리더에게는 영향력도 필요하지만 설득력도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특별히 누군가를 설득해내기 원하는,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데, 이번 달 우리가 같이 나누는 성품이 설득이에요. 이 설득의 정의를 먼저 조금 정리를 하면 같이 읽습니다. 상대방이 사고의 한계로 보지 못하는 결정적 사실로 인도하는 것. 상대방이 사고의 한계 속에 보지 못한 어떤 결정적 사실로 인도하는, 이게 설득력이다, 설득이다 라고 이제 품성의 정의를 하는데, 잠언 25장은 끈질기게 설득하는 이 설득은 통치자도 때로는 설득해내고, 때로는 이 부드러운 혀가 굉장히 뼈를 녹인다. 그러니까는 부드러운 설득이 난관을 뚫어낸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글을 보면 이 레토릭, 이게 수사학에서 그런 수사학을 이렇게 정의해요.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설득의 수단을 발견하는 예술, 이렇게 설득을 이렇게 수사학을 정의를 하면서, 그래 이제 설득의 세 가지 원리, 이를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는데, 이게 이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에서 이제 품성, 감성, 이성, 이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에토스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게 이제 품성, 여기에서 이제 에틱스라는 이제 윤리학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적인 신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뢰가 있느냐,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CF를 하는데 누가 모델이냐가 중요하고, 어느 브랜드냐, 그 브랜드 거면 사게 되고, 그 모델이 쓴 거면 믿을만해, 이런 어떤 그 누구냐가 중요한, 누가 말했고 누가 그것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이 에토스에 해당하는 거라면, 두 번째 파토스, 이것은 듣는 사람의 느낌, 삘이 와야 되는, 느낌이 와야 되는, 딱 보는 순간 저건 내 거야, 딱 보는 저건 사고 싶어 라고 하는 뭔가 느낌이 내게 와야 되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심리 상태나 듣는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특별히 대중적인 선동, 대중적인 설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 파토스라고 표현하는 감성적인 영역에 굉장히 이렇게 도전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가슴에 불이 붙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어떤 요소들. 세 번째 요소가 로고스, 내용, 그 안에 있는 정보, 왜 내가 저 물건을 사야 되는지, 내가 왜 저 일을 해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득되어지고 수용되어지는 그런 요소들, 그것을 이제 로고스, 내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는 내용이, 바른 내용을 이야기하면, 옳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쉽게 설득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자료를 보면, 이 전체가 설득의 요소가 100이라고 이야기하면 로고스, 내용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 설득의 요소 중에. 그 중에 이 파토스에 해당하는 게 대략 한 30% 정도, 에토스가 한 60%. 그래서 사람은 내용보다는 느낌이 더 중요하고, 느낌보다는 누가 말했느냐라는 게 사실은 더 설득하기 쉬운. 그래서 그 사람하고 누가 친해, 맞는 말도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내가 하고 싶어지는데, 괜히 그 사람이 얘기하면 하기 싫어지잖아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엄마가 이야기하는 순간 하기 싫어서 집어던지고 나가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신뢰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옳은 이야기가 결국 느낌이 있어야 되고, 그게 결국은 누가 인격적 신뢰가 주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많은, 뭐 CF부터 시작해서 많은 설득과 요소들 속에 얽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조금 더 훈련하고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나누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왜 우리가 설득하는가, 누군가를 설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동기,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왜 특별히 한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고, 또 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서로 끊임없이 우리가 설득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나누기로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넓게는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성들을 계속해서 이제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설득되어지는 그런 과정인 것을 보게 돼요. 이걸 다르게 보면 하나님은 명령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늘 설득의 모습으로 다가오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종과 노예와 같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친구로서 벗으로서 그것을 이렇게 설득되어져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떠나 그 땅을 약속하고 자손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떠난 그가 오랜 세월이 지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두렵고 그랬을 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설득하세요. 그래서 설득하시면서 너 흔들리지 마 그러면서 표적을 주는 약속의 표징으로서 언약을 맺어주잖아요. 고대 근동사회에 부족과 부족이 언약을 맺는 것처럼 언약을 맺고 동맹을 맺어서 이제 나와 너는 한편이야 라고 동맹을 맺어주면서 내가 너와 약속한 거 반드시 지켜줄게 라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었어요. 그리고 또 한참의 세월이 지나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17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99세,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지 24년이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그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날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찾아와서 그를 설득하시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고 사레를 사라로 바꾸시면서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17장 이야기예요. 이 할례가 주는 영적인 메시지, 할례의 신앙적인 메시지에 대한 것들은 다음 주간에 우리가 조금 더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해가는 그 모습, 그 내면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고의 한계로 보지 못했던 결정적 사실로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면서 아브라함을 설득해냅니다. 하나님은 본문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아브람,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에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지금 13살 된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생각해요. 그리고 내 후손을 통하여 내가 내 언약을 이루어가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저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리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의 본문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이미 이렇게 열외가 되어져 있는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그녀의 이름도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녀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그래서 그녀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오는 건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생각해요. 보면 17절에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내가 99세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90세 된 여자가 출산을 한다고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나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생각으로 이미 나는 아이를 알 수 없어, 살아도 불가능해. 그러니까 13살 난 시바지에게 낳은 아들이지만 이 이스마엘이나 좀 하나님 봐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좀 봐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해요. 아니라고 말하면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럼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이삭이라고 이름 지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고의 한계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되어지지 않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17장에 아브라함의 사고의 한계에서 보지 못하던 것이 17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17장 1절에 하나님은 99세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자라고 이야기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는 99세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저게 뭔 소리지? 왜 다짜고짜 왜 저 얘기부터 하시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전개되고 나서 보니까 내 생각 속에는, 인간의 관점 속에는, 내 경험 속에는 내가 99세고 이 여자가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그러니까는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이게 아이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는, 이미 태어나서 13살 된 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구나 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의 사고의 한계로 보지 못하는 세계로 그를 이끌어 가시, 결정적 사실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어서 또 한 번 설득되어져서 본문 23절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사고의 한계를 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사실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면서 아브라함을 설득해내요. 결국 끊임없이. 나중에 창세기 뒤에를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을 설득해내세요.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모세를 설득하세요. 그리고 선지서를 넘어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설득하세요. 끊임없이 그들은 거부하는 끈을 설득하고, 설득되어질 때마다 그들은 순종하고, 설득되어질 때마다 그들은 영광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설득해 가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설득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설득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설득하는 그 중심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존재였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설득해 가면서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제가 설득이라는 이 설교, 품성주의 설교를 제목을 잡으면서 부제목으로 함께 하려는 열망이라고 그랬어요. 상업적인 목적의 설득, 자기 중심에 어긴 이기적인 이익을 위한 설득이 아니라 진정 함께 하기 원하는 그 열망, 그것이 끝없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설득하게 하는 것이고, 끝없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설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득하고도 설득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너와 나는 다투어야 되는 적이 아니라 우리는 한 편이야, 우리는 같은 편이야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순간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한 편이 되었어요. 한 동맹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개입해서 아브라함을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너와 나는 한 편이라는 거야. 이미 한 편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길을 가야 돼요. 한 편이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같이 안 가려고 그래요. 생각이 달라져요. 끝없이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편이기에, 설득하는 그 모습 속에 너와 나는 한 편이고 같은 편이고 동지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설득해 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 교회의 목회 리더십이나 평신도 리더십을 세워갈 때에 그 사용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특별히 리더십의 사용 매뉴얼에 꼭 빠뜨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게 설득의 품성이에요. 설득의 반대말이 다툼이잖아요. 우리는 같은 편이, 이미 한 교회 안에 소속되는 순간, 한 가정이 되는 순간, 한 민족이, 우리는 같은 동지이고 같은 편이에요. 그렇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서로를 설득해내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편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 목회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조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지만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목회자가 되기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이 구절을 가지고 자기를 스크린하세요. 자녀들이나 누군가가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소원이 있는 사람이, 친구가 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스크린을 하시면 돼요. 은사적인 측면, 능력의 차원에서는 뭐냐?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 인격적 차원에서는 세 가지: 다투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 사람에 대해 온유하고 참을 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성품적인 인격적인 특성, 이것을 갖추고 있는지 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25장 9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음물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이웃이 되었기 때문에 다투는 일이 벌어져도 내 변호는 할지언정 상대방의 은밀한 일을 떠들고 다니지 말라. 원수가 된 것처럼, 다시는 안 볼 사람인 것처럼 하지는 말라고. 왜? 이미
이웃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끊임없이 왜 누군가를 설득하느냐? 그 사람은 나와 같은 편, 한 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계속 설득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거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설득하려는 걸까? 그 설득하는 수준도 굉장히 수준 낮고 별로 이야기를 들어도 나 설득이 잘 안 돼. 그런데도 그 사람은 계속 나를 설득하려고 애를 써. 왜 저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이용하려고 써먹으려고? 아니, 깊은 동기가 그래도 당신과 나는 한 식구잖아. 당신과 나는 한 교인이잖아. 당신과 나는 한 편이잖아. 비록 투박하고 잘 설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도 그 모습 속에 그 사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느껴지면 잘 이해도 안 되고 설득력 없는 말에도 그래, 내가 속아줄게, 내가 설득돼 줄게. 그래서 때로는 같이 가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설득되어주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편이라는 고백이 이 설득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끊임없이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것은 당신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라는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설득하네요? 아브라함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어도 되지 않아요. 오직 아브라함이어야만 해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그 순간,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순간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누구랑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할 때 그건 당연히 그것은 사라에게서 난 자식이었어요. 하나님에게는 당연하게. 근데 아브라함은 당시의 세계의 세계관 속에서 생각하면서 하가를 얻었고 그 속에서 이스마엘도 내 자식인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와 사라에게서 나는 그 아들 이삭을 통해 내가 이어가겠다. 그런데 내가 네 말 들어서 네가 기도하고 원했던 거 내가 들어주어서 이스마엘도 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스마엘도 크게 내가 세우는 줄게. 잘 먹고 잘 살게 내가 도와는 줄게. 그런데 내 언약은 반드시 내가 낳은 자식, 사라가 낳은 자식 1년 후에 태어날 이삭이라야만 해. 그걸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내가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내가 너 아니면 사람이 없냐 이런 느낌이 들면 설득을 포기하잖아요, 중간에. 근데 이 사람이어야만 해. 꼭 이 사람이어야만 해. 다른 사람은 내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끝까지 설득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할 때 아브라함이 웃잖아요. 1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웃어요.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라는, 사라의 이름이 수많은 민족의 어머니, 아이도 못하는 불임내 90대의 저 여자에게 어머니라는 이름, 존귀하는 귀부인이라는 이름을 주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어요. 그 웃음은 비웃음이잖아요. 헛웃음이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최선을 다해서 막 진실하게 설득하는데 상대방이 가짜다는 듯이 뭔 그런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소리나 한다는 듯이 웃어요. 순간 비웃음이 느껴지면서 내 자존심도 체면도 다 짓밟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차라리 욕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 그런 비참함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 설득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비굴해져 가면서까지 내가 설득해야 되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걸 더 이상 설득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 네 고생하면 네 고생하는 거고 너 하고 싶은 데 해라.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설득해요.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 아니면 안 돼. 너 아니면 안 돼. 너 아니면 안 돼. 18절에 가면 사라도 비웃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끝까지 설득하시는 거예요. 설득하는 그 모습 속에는 당신은 내게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누구랑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바로 당신은 나에게 바로 그 사람이라는 그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고백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용서해 주지 않을 거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기록한 책에서 나를 제해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이렇게 가장한 기도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기도는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름 지어달라고 하나님 겁먹는 거예요. 그래가 하나님 그래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디 겁 없이 네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 너 지어버려. 어디 그게 아니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 나를 하나님이 나 없으면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확신 속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도 내가 안다. 하나님에게 모세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 설득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요. 그래서 끝없이 설득하는 거예요. 나 아니어도 천국은 가고 싶어서 줄선 사람이 나를 위해 서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어도 천국은 얼마든지 만원으로 채울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찬양받을 수 있어요. 온 세상이 찬양, 온 우주가 소리, 음파, 파장으로 온 세계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어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주의 보좌 앞에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음성으로 고백하는 그 찬양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는 그 노래를 듣고 싶은 거예요. 성탄절날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대라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해도 내 아이가 그 무대에 없으면 그날 오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장난을 치고 막 그냥 빳빳하게 서만 있어도 내 아이가 거기만 가 있어도 시선이 꽂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을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를 설득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찾고 포기하지 않고 당신이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것, 그것은 당신은 내게 유일한 존재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은 당신은 내 짓밟히고 억눌린 종이 아니라 나의 자유로운 벗이요 친구라는 고백이에요. 힘으로 누르지 않고 권위로 누르지 않고 설득하는 것, 너는 나의 친구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신적 권위로 아브라함을 짓누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엉뚱한 짓 하려고 할 때마다 비웃을 때마다 너 하면서 하나님이 소리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설득하세요. 아브라함을 종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쩔 수 없어 예예 내가 순종할게 예예 따라갈게요 그런 종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는 순종하지만 우리의 순종은 노예의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은 벗으로서 친구로서 그분에게 설득되어져서 따라가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와 같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노예로서 자신에게 예스하는 존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설득하는 거예요. 그의 의견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너에게 이스마엘이 그래 중요하지. 이스마엘도 네 자식이 중요하지. 그래 이스마엘은 내가 책임져 줄게. 이스마엘 내가 챙겨줄게. 이스마엘 버리지 않을게. 그러니까 챙겨줄 때 걱정하지 말고 사라를 통해 내가 너에게 이삭 줄 거니까 그 이삭을 통해 언약 이루어 갈 거니까 너 내가 제발 내 말 믿고 좀 따라와. 이스마엘은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창세기 18장에 가도 하나님이 소돔성을 향해 가면서 내가 하려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겠느냐, 내가 하려는 일을 어떻게 친구한테 내가 비밀을 만들고 숨기겠느냐,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소돔성을 가는 거다. 18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런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설득하고 함께 하려는 이유는 뭐냐? 나를 당신의 벗으로, 당신의 동력자로. 그래서 야고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함께하기 원하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이번 주 시간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제 생애 속에 일하셨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돼요. 끊임없이 나를 설득하고 설득하기 원하셨다.
선교를 하고 싶었던 저에게 하나님 목회를 하게 하시고, 오직 가르치는 게 좋았고 강의하는 게 좋았던 전형적인 그런 어떤 장로교, 전통적인 장로교 스타일의 목회자 성향이, 기질적인 성향, 모든 게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 일들을 오픈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끄심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끊임없이 그분이 나를 설득해 가시고, 건축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고 마음에 그려본 적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 끊임없이 설득하셔서 여기까지 건축을 하게 하시고, 지난 시간대로 쭉 되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하고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있던 그 순간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설득하고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나를 설득하고, 하나님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많은 목회자가 있고 얼마든지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나를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벗으로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끊임없이 나를 설득하시 이끌어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듯 여러분을 설득하시면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때로 욕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아냥거리며 비웃을 때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면 나도 누군가를 그런 사랑으로 끊임없이 설득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쉽게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쉽게 사람을 힘으로 권세로 짓밟으려고, 그래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힘들지만 단 한 번도 싫었던 적이 없는 것이 설교였어요. 대학 시절에도 어린이부서 교사를 할 때도 전사님이 설교 좀 비고 어디 딴 일 생겨가지고 비는 자리 없나만 늘 찾았어요. 그래서 어디 간다 그러면 내가 설교할게요. 그리고 군대 가서 사단 군정병으로 이렇게 있으면서도 늘 새벽기도, 새벽예배 인도, 설교하고, 주일날은 어린이부서 제가 앞에서 무용하고 율동하고 춤추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린이부서 전도사를 했던 시절도 있는데, 그럴 때도 힘들어도 설교가 하기 싫었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좋아하지만 여전히 있고 싶지만 이 설교의 자리를 도망가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설교의 한계를 느낄 때, 설교가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가 처절하게 절망스럽게 다가올 때, 아무리 설교해도 예배당 문 바깥에만 나가면 전혀 말씀을 들은 기억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내가 하는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아주 가톨릭이나 오랜 전통의 구교의 모습처럼 아주 잘 갖춰진 어떤 음악과 이런 것 속에서 그냥 그런 예전 속에서, 의식 속에서 느낌을 주는 게 차라리 옳은 게 아닌가? 이게 얼마나 무력하고 무의미한가? 그런 것 때문에 처절하게 절망하면서 힘들어했던, 특별히 이 설득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 파토스,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을 터치하는데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 많은, 이 타고난 여러 가지 성향들이나 모습들이 감성적인 것보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강한 이 내 모습이, 내가 설교를 좋아하지만 나는 설교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닌데 그냥 강의하고 그냥 공부시켜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설교를 하겠다고 해서 설교자로, 목회자로 살아간다고 해서 나도 힘들고 사람들도 힘든 게 아닌가, 그렇게 절망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설교의 현장을 제가 목격하면서 전혀 감정적인 터치를 하지 않고 감정을 어떻게 조작하게 어떤 시도도 나타나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사람들이 웃고 설교를 들으면서 울고 감정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영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경험하면서 사람의 말의 설득력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설교가 현장에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지정의 전인격을 바꾸어 가시는 현장을 경험하는 순간, 아, 이거구나. 주님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라 내 영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이거였구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로 교훈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다는 게 이거구나. 근데 깊이 내 마음에 깨달았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고종희 목사님 오셔서 느헤미야에서 말씀 나눴죠.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1장에서 그는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해요. 느헤미야 2장에 보면 그는 아닥사스 왕을 설득하고 백성들을 설득해요. 그리고 3장에서 공사를 시작해요. 성벽 재고 나는 일을. 느헤미야 13장 전체에 끊임없이 느헤미야는 누군가를 설득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끌고 가요. 특별히 2장에 아닥사스 왕을 설득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는 설득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전략적인 무엇을 원해야 되고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닥사스 왕 딱 앞에 서기 전에 뭐 하냐면 그가 묵도하고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래요. 아닥사스 왕이 설득된 이후에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백성들을 설득해서 그 공사의 현장에 투입해야 돼요. 그들을 설득하려고 나서기 전에 3일 동안 그는 침묵 속에서 잠잠히 엎드려 있어요. 잠잠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엎드려 있어요. 그 침묵의 시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증해요. 그러자 백성들의 가슴에 불이 붙여지고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겠다고 같이 나서요. 말의 설득이 아니라, 능력의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진정한 설득을 이뤄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지정의에 수많은 설득의 요소를 가져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요. 그러나 그 어떤 설득으로도 사람은 완벽하게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의 영, 이 사람의 영은 인간의 말의 기교로 궁극적인 설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분이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위해서 준비하고 설득을 위해서 애쓰는 그 시간만큼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라고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설득해야 될 사람이 있나요? 누군가 함께하고 싶은데 설득되지 않는 누군가가 있나요?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최선을 준비하시고 설득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설득에,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놓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끈을 설득해내고 그래서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 가족이 함께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우리 공동체들이 함께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영광이 마셔서 156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 손길 돌보시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끝없이 설득하고 부르고 찾게 합니다.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듯 설득하시는 나와 함께 가자고, 나에게는 바로 너의 찬양, 너의 고백이 필요하다고,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나의 친구라고, 그래서 나는 너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나는 너를 끊임없이 기다린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함께하려는 열망, 낮아짐의 사랑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나요? 내가 그 동일한 열망으로 설득해야 될 누군가가 있나요? 하나님 그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이 오직 주께로 향하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끝없이 추적하시고 찾아오시고 끝없이 나를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신 하나님, 나는 너를 원한다라고, 나는 너와 함께 가기 원한다라고 끝없이 나를 설득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나와 끝없이 함께하려는 주의 열망을 기억합니다. 낮아지셔서 나를 부르시는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의 그 사랑 앞에 나를 내어드립니다. 주의 그 사랑 앞에 나를 내어맡깁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게 일어나서 나를 설득하려 할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 설득해야 되는 사람들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영광으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듯 우리를 끝없이 설득하시는 주님의 함께하려는 열망,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봅니다. 그 낮아짐의 헌신을 봅니다. 그 사랑 앞에 나를 설득되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순종의 여정으로 주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어나 누군가를 설득해야 할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당신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되어져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